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참 잘하죠? 네. 특성도 사실은 선생님들은 좀 쉬운 곡을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동도 연습도 하고 우리 다윗 찬양대만 연습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친구들 우리 1학년 지금 앉아 있는데 1학년들은 목소리 크게 아주 목이 지금 쉴 정도로 크게 노래를 부르고 또 율동도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은 이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힌다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고 생각이 그 사람의 언어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아이들이 그 곡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율동을 연습을 했어요. 거의 정말 한 달 정도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가스펠 탐험대가 돼서,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탐험대가 돼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라고 말하며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가사로 찬양으로 율동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다 라고 그 태도를 바뀌어가면서, 행동을 바꿔가면서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어떻게 해요? 말로 해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제 또 리허설도 하면서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 역시 이 사람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겪은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예배와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임을 알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과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을 향해 지금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할 내용인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 퓨뉴마라고 하는 이 바람, 영, 성령을 뜻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기 원했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교제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돼 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 돼버린 거죠.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타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이 인간의 행태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더 나아가더라고요. 것이랍니다. 세상에서는 인간들의 능력과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먼저 IQ라고 하는 지능지수입니다. 지능지수가 높음으로 인간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EQ라고 하는 감성지수가 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평가를 이 감성에 두는 것인데 감성 발달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인간의 감성을 측정하는 거죠.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 감성의 폭이 넓고 풍부해서 또한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 주위의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요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이 감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다양한 볼거리들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들의 감성지수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죠. 창의력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MQ라고 해서 도덕지수입니다. 공동체를 유익해 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말하는 건데요. 이 도덕지수는 남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법을 보고 듣고 배워서 도덕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직업윤리가 유행했다면 이제는 도덕적 지수도 높아야 이 사회 공동체에서 선지국에 되어간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요즘 이 사회에 비리와 불법,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지능지수, 감성지수,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할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용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더해야 할 것은 뭐냐? 영성지수, SQ라고 하는 이 영성지수인 것입니다. 이 영적 지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 평가 지수로 성령의 내적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께서만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의 지혜를
짜내고 사람들의 이해를 동원하고 사람들의 천성적인 수완을 다 동원할지라도 사람의 하나님 이해는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전도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은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더라는 거죠. 부모님이 제일 또 전조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태어나게 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인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미션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부활절날 달걀을 주면서 친구한테 달걀을 주는 사진을 찍어와. 그래서 인증샷을 찍어오면 또 교회에서 또 선물도 줍니다. 그걸 통해서 인증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들을 훈련시켜 보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널리 전파하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서로 이해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의미에서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사람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시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시인의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적인 역량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역량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지능과 지식과 감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도 하나님을 아는데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이 있지 않으면 그 감이 동행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주로 고백하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성으로, 내 도덕지수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어른들처럼 똑같이 사도신경도 외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대표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치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멘도 못한 아이들이 아멘을 큰 소리로 하게 되고 찬양 율동 안 했던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동부에서 제일 그 큰 변화가 우리 은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바로 지금 1학년 올라왔거든요. 유치부에서는
율동을 안 따라 했대요. 큰 형님이어서. 큰 형님이어서 안 따라 있는데요. 아동부에 와서는 1학년이어가지고요. 막내예요. 아빠 따라 찔려 오는데요. 와서 올 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성경책 받고 딱 주보 갖고 딱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앞에 만약에 본인이 지각을 했잖아요. 찬양단이, 대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고 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라셨어요. 유치부에는 큰형님이라고 이렇게 있던 친구가 아동부 와서는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뿐만 합니까? 아니요. 이제 좀 더 지난 친구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의 입으로 기도하고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더 기도를 더 잘해요. 6학년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제발 기도 한번 해줘라 이러는데 1학년은 네, 순서가 너무 한 달 순서가 딱 나와요. 6학년은 막 야 기도 좀 해줘라. 선생님들이 막 그러는. 예. 그렇잖아요. 어릴 때 배운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배운 것들은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대요. 근데 유치원을 이제 넘어가면요. 나이가 크고 키가 자라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손 든 것도 이제 손 안 들잖아요. 그렇죠. 횡단보도 건널 때. 청소년분들도, 예. 지금 이렇게 율동 잘하는 친구들이요. 청소년부 가면요. 율동 잘 안 한대요. 아유, 제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믿었던 자람들이 성숙해져 가면서 이제 부끄러운 것들을 알아보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동부 때는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율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하나님 앞에 더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점점 날아가고 그것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겨야 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은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졌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에게 더 훨씬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했던 것들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사건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 사건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거예요? 해석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만나는 사건, 사고 중에는 그 순간에는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대전제가 있다면 그 사건을 우리가 잠깐 몰라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는 예화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서 이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비행기 조장사와 승객 셋이 비행기를 타고 비행 여행을 갔습니다. 그 승객 중 하나는 보이 스카우트 했던 소년이었고 한 사람은 신부였으며 다른 한 사람은 온자력 관련 과학자였습니다. 비행 도중에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조종사가 승객석으로 급히 와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4명인데 이 낙하산이 3개밖에 보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살아야 합니다. 말을 끝나자마자 낙하산 하나를 움켜잡고는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과학자가 펄쩍 뛰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낙하산을 움켜잡고 뛰어내렸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신부님과 소년이 남아 있었죠. 신부님이 차마 소년한테 내가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없어서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나는 가족이 없단다.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는 아직 장래가 창창한 소년이니 자, 망설이지 말고 이 마지막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이 신부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괜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 그 사람이 낙하산이 아니라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게 배낭인지도 모르고 낙하산인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알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 믿으면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더 큰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식을 붙잡음으로 정작 낙하산 같고 생명줄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해결제의 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 그 생명이 있는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어 단어 많이 아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AI가요 다 통역도 해줍니다. 말도 다 번역해줘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아이들을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생명의 낙하산, 그것을 매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범위가 더욱 커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하늘의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며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힘있게 드러나면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예,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중에서도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서 부모님이 오게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변화되거든요. 성장하고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아이들이 더 발표도 많이 하고 활동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태연이도 그랬죠. 우리 태연이도 항상 그래요. 우리 잘했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우리가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오늘 제가 기도 잘했죠? 예배도 잘 드렸죠? 그렇게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랄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용납해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이라면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공동체에 아이들을 보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만큼 발표하는 게 발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본인들의 입으로 말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예전에 웅변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기도회 이번에 여름 성경학기 때도 기도회 했습니다. 기도회가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한 25분, 30분 정도밖에 기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기도회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간식을 다 먹었는데요, 애들이 또 기도를 더 하고 싶다고. 네, 어쩌면 선생님들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간식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래도 기도도 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 정해서 했는데 아이들은 기도가 더 하고 싶었던 것들인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겨울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아이들 여기서 1박을 했거든요. 다 기도회도 다 끝났어요. 끝나고 자려고 하는데 우리 다현이랑 몇 명 친구들이요 모여서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전에 뭘 어디서 봤는지 우리 기도회 안 해요? 이러면서 이미 기도회 다 끝나고 씻고 자려고 하는데 여자애들 몇 명이 5명인가 6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이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선생님들한테 교회에서 가정들 부모님 보면서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고 싶다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뭐라는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 아이들만이냐? 아니요. 아이들을 우리 이 태신자 부분 400명의 거기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이름 쓴 거가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교회 안 다녀서 엄마 이름 썼어요. 우리 아빠 교회 안 다녀서 교회 아빠 이름 썼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태신자 사랑나무에 올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뭐냐? 엄마 아빠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것이 아이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에서 충만하게 누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학교, 또 우리 교회, 또 이 땅,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